부활의 아침을 밝은 후에 처음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귀한 날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잠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내가 바람이 감싸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포자기한 듯 발에 힘이 없었고 눈에 총기가 없었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적이 있었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녔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스스로 히브리인의 구원이 되고자 그들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을 구하고 히브리인을 도우려 하다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내였습니다. 달리고 달려 도망쳐 다다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지금은 양떼를 돌보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몇 번이 반복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채로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모습에는 영락없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모습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그날의 일을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후회가 남기도 했을 테고요. 절망과 허무함이 그를 덮쳐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도래했던 자신의 선한 의도를 알지도 못한 채로 자신을 도망자 꼴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분노였겠죠. 시간이 지나서는 그 분노가 그 히브리 민족을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로 향했을 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로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땅바닥, 아니 수월의 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내의 마음속에 맴들던 고백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수십 차례 아니면 수만 번 그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왕가의 총명함은 사라져 있었고 삶에 대한 열정 또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의지가 모두 꺾여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렇게 양떼를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뜨겁게 일렁이는 불꽃. 그는 이 큰 광경을 두 눈에 더 가까이 담기를 원했습니다. 어째서 타지 않는가? 나는 다 타버렸는데 내 모든 것은 제가 되어 사라져 버렸는데 저 나무는 어째서 타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오지 말거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계속해서 그 음성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근심을 알았고 그들은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니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니라.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헛웃음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 저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에 저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작 양치는 일이 전부인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가, 왕자도 아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확신이 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 바꾸어 말해보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삼덕교회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랑 체육대회를 하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점심 식사를 하고 조금 거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반쯤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남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의 손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고요. 심지어 어머니는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이셨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하던 저에게는 그 질문 사실 적지 않게 당황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만 담당했던 유년부 전도사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최대한 긴장하지 않은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교회 갈 것을 강요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회에서 악기 치고 반주를 하고 찬양팀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저 귀찮은 일로 하기 싫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답니다. 몇 차례 교회 가지 않겠다고 대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거는 용돈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깎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못 이기는 척 나오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위안이 됐던 건 그래도 전도사님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물어보니까 그래도 종종 PC방도 데려가고 라면도 사주고 치킨도 한 번씩 사주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네 전도사인데
내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나는 뭐가 되겠니? 하지만 그 얘기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입니다. 흔히 MZ세대라 부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코로나19가 지난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TV를 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이거 외에도 참 많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한 일당이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타에 의해서 마시게 되었지만 자의에 의해서 찾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순간에 쾌락을 쫓는 청소년들의 이 마약에 대한 접근은 지난 10년 새 부쩍 높아져서 10대 마약범의 수는 21년 450명에서 지금은 그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쾌락과 만족을 찾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히스토리컬 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관광지와 가깝고 주방과 침실을 갖춘 여러 가지 장소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숙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잦아질 것이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가오는 세상,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견뎌내야 할 세상입니다. 점점 우리 주변을 덮어오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탐욕과 쾌락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 양떼를 치던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도 지금과 전혀 다를 것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은 참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힘이 있다고 느끼면 다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을 보면 별의별 형상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반은 개, 반은 사람, 반은 새, 반은 사람. 어쩌면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한 신 또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신뢰와 믿음이 쌓여있던 모세조차도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쩌면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의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결국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난 그때서야
모세의 마음에서 깨달아 알아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정작 그분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한 모세의 나약함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야 모세는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그 시간, 그 문화, 그 환경, 어쩌면 그 시간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킬 절기들을 지키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뭐라 설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다음 세대, 또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은 채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작게나마 변화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지 않으신지 묻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 모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그 불꽃, 모든 것을 활활 태우듯이 이글거렸지만 정작 떨기나무 하나하나 타지 않고 그 어느 것 하나 재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그 신비로운 불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닐로티카, 곧 신의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의 일종입니다. 아주 볼품없이 생긴 나무로서 어쩌면 지금 모세의 모습과 닮아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강력한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애굽의 왕인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에 와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왜 모세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를 사용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이 다 된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떨기나무처럼 볼품 없어진 노인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꽃을 바라보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 불꽃이 내 마음에 타오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여겼을 때 그가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 살인을 저지르고 40년을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자아가 다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마치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되는 그 초라한 가시덤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 불, 영원히 타오를 것만 같은 그 불을 본 후에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불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신을 벗어야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렇습니다 고백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보았던 그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구해야 할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 마른 심령,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을 태우는 그 불을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라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17세기에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찾지 못하는 데 있다. 17세기의 현대인,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불행을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그 불행을 끊어내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3년을 시작하며 우리 삼덕교회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의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오며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절절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산소망 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온 그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면 내가 태어났던 그때부터 이 귀한 절기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된 시간 속에 타올랐다 커지지 못하고 잦아드는 작은 성냥 불씨 같았던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올해는 달랐으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떡이나무 가운데에서
나무를 태우지 않고 활활 타올랐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꽃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뜨겁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늘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삼독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